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신약 페이지 322쪽. 주하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감사라는 게 굉장히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행복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공감하세요? 같은 생각을 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지난주 추수감사절이라서 감사에 관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한 주로 끝나버리면 종교 행사처럼 되는 것 같아서 한 해의 어떤 그 종교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고 감사가 정말 우리 인격이 되고 감사가 우리 삶 속으로 스며들어서 전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의 반대가 뭘까요? 마음속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불평이 나오죠. 마음속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가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입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반대가 불평과 원망이기도 하지만 그것의 뿌리 근심과 걱정과 염려인 거죠. 근데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면 우리 삶을 파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염려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그 말씀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 잠언 15장 13절 이런 말 나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근심이 이게 염려죠. 근심, 걱정, 염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우리 몸이 건강해져 가지고 얼굴이 막 빛난다고 하는 거죠. 화장 안 해도 얼굴이 막 윤기 있고 빛나게 되는데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 심령을 우리 속에 있는 심령 마음일 수도 있고 영혼일 수도 있어요. 그 심령을 상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실제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 마음이 무너지고 상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죠? 그게 몸으로 나타나잖아요. 몸으로. 보세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이 즐거우면 우리 몸에 좋은 양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면 뼈를 마르게 한다. 뭐예요?
몸을 상한다는 거죠. 건강을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눈 비문증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어느 날 저녁에 이렇게 집에 가는데 갑자기 그냥 눈이 번쩍번쩍 이렇게 불이 찌더니 그 다음에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굴 눈에서. 이게 뭐지 해가지고 그 다음날 놀래가지고 안과를 갔더니 비문증이라고 그러더라고. 비 날아다니는 문이라는 게 모기 문자예요. 모기가 날아다닌다는 거죠. 앞에서 벌레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광교에 있는 안과를 갔더니, 연세 안과를 갔더니 큰 병원 좀 가보세요 그러더라고. 검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검사 기구가 없습니다. 혹시 이게 망막에 심각한 어떤 이상이 생겨서 그러면 어떤 수술을 해야 되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한번 그 망막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한번 큰 병원에 가보세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큰 병원, 서울 성심병원인가 무슨 성심병원이에요.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망막 검사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다행히도 망막에는 큰 이상이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나이 들어서 노화돼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없어지지 않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크게 인식을 못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불편해가지고 찾아봤어요. 혹시 이게 치료할 수 있는 데 없나? 혹시 양방 쪽에서는, 양의원 쪽에서는 치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혹시 한방 쪽에서는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의원을 찾아봤더니 판교 쪽에 무슨 한의원이 있는 거예요. 비문증 치료한대.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치료를 받는데 한 달 정도 지금 치료 받았어요. 근데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완전히 치료되지는 않더라고. 비싸요. 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그냥 여기서 끝내고 하나님께 맡기자, 내버려 두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주부터는 안 갔어요. 어쨌든 그게 내가 내한테 왜 이런 비문증이 나타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갑자기 일들이 막 겹치면서 3일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이 막 가득하고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몸의 이상으로 나타난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만들고 심령의 근심 뼈를 마르게 한다.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합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일평생 동안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오죽에 쓰면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생즉고 그러잖아요. 생즉고. 삶 자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고난이다. 그래서 그 어떤 생즉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네. 나를 비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비워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나를 비워야 된다. 근데 문제는 비우는 게 그렇게 쉽냐고요. 그래서 불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우기 위해서 관계 다 끊고 속세에서 떠나버리잖아요. 속세를 탈출해서 아예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살지 않습니까? 계속 도를 닦으면서. 그게 뭐냐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뭔가 이렇게 나를 비워서 잠시 잠깐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좀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게 계속 지속이 되냐고 또.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비울 뿐만 아니라 그 빈자리에 주님으로 채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주님으로 채워야 된다. 나를 내려놓고 비울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께 맡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주님께 맡겨.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나를 비울 뿐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도록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진리보다 더 낫지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우월하지요. 저는 가만히 제가 그래서 목회자로서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정말 이게 믿음을 떠나서 기독교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진리가 정말 엄청난 사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모든 사람은 사상을 갖게 돼 있고 그 사상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저는 사상 같은 거 없는데요. 아니요, 내 인생의 어떤 내 인생에 난 이렇게 살래 하고 고집 피우는 거, 그게 사상이에요. 난 평생 이렇게 살 거야 그냥, 그게 내 사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생각 없는 사람이 없고 사상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저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최고의 사상인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여서 기독교 사상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게 낫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막 지식인들은 이런 말 들으면 감동을 해요. 종교적으로 얘기할 때는 전혀 감동이 없다가 사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 사람들은 감동을 해요. 그런가? 진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게 가만히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근데 왜 그럴까 보니까 이게 사탄의 무기예요. 사탄의 치명적인 무기, 염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삶을 바라시겠어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어떤 삶을 살기를 바랍니까?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그들이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 삶을 바라시는 거예요. 건강하고 기쁘고 항상 또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한테 치명적으로 들고 나온 무기가 바로 염려예요. 염려.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어떤 것들을 우리 코앞에, 눈앞에 딱 들이밀면서 네가 이래도 염려하지 않을래? 네가 이래도 걱정하지 않을래?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속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런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은요, 어느 순간에 그것에 매몰됩니다. 근심, 걱정, 염려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몸을 파괴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그래서 사탄은 뒤에서 그걸 보면서 희죽거리는 거예요. 저거 봐라, 잘 됐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저들이 다 파괴되고 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그렇거든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죽음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유혹하고, 그 유혹이 안 먹혀들면 핍박하고 협박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제가 찾아봤어요. 염려라고 하는 게, 염려가 들으면은 뇌와 신경계, 아까 봤죠? 뇌와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집중력도 저하되고, 그잖아요.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기면은 뭔가 집중이 되지 않아요. 계속 마음이 산만해지죠. 그죠? 마음이 막 흩어져요. 마음이 산만해지고, 그 다음에 기억력도 감소한대요. 우리가 염려가 완전히 뭔가 계속 짙어져 가지고, 우리가 좀 나이를 들면 염려가 완전히 우리 몸속에 찌들어 가지고 기억력이 떨어지잖아요. 나이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이냐면 염려 때문이에요. 염려가 우리 뇌의 호르몬 분비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의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전두엽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판단력을 약화시키고 해마를 손상시킨대요. 이 해마가 기억 담당인데 해마를 손상시킨대요.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신체 질병이 유발된다고 하는 거죠. 몸이 파괴되는 거예요. 몸이. 의사가 의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독소 중에 하나다. 우리 몸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의학적으로. 그리고 또 염려가 되면은 관계를 파괴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자꾸 뭐예요? 예민해지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통제하려고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닫죠. 마음을 닫고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소통하지 않고. 관계가 깨지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관계인데, 그죠? 우리 인생이 관계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있고 부부 관계 있고 또 사회에 나가면은 상사와 아래 부하 직원 간의 관계도 있고 밖에 친구 관계도 있고 모든 게 우리 인생 자체는 관계예요. 그 관계가 좋아야 우리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우리 삶이 이렇게 행복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깨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삶이 이제 불행해지는 거죠. 무슨 일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삶의 행복이 다 날아가 버리죠. 돈도 다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 몸이 파괴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염려 문제, 이 근심, 걱정, 염려 문제, 사탄이 우리한테 들이민 이 걱정, 근심, 걱정, 염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게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숙제,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성경에서 다룰까요? 안 다룰까요? 네, 당연히 다룹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요. 집중적으로 다뤄요. 저 알았어요, 이번에. 진짜 그렇구나. 가만히 보니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가 염려 문제네, 이거.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염려 문제 다루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뭔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염려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염려의 문제,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더라고. 저 새롭게 알았어요. 새롭게. 그렇구나, 이게. 가만히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걸 돌아보니까 평생 염려하면서 사네, 진짜. 평생 염려의 노예가 돼가지고 염려에 질질 끌려가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파괴되는 건지도 모르고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나도 모르게 염려의 노예가 돼서 삶을 살고 있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주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니까 주님께서 뭔가 해답을 주셨지 않겠냐. 보니까 진짜 성경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해답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야,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먼저 6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문제는 네가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해답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에요. 내 마음속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때 우리 얼마나
지금 우리 모든 사람 중에 건드려 보면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러나 차 한잔 마시면서 좀 관계가 편안해지면 요즘 뭘 걱정하세요? 뭘 염려하고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때문에 염려하죠. 그죠? 내 몸에 몸에 힘이 약해지고 몸에 어디가에서 막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옛날 같지 않으면서 몸이 옛날 같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염려하잖아요. 건강 문제 때문에 염려하죠. 최근에 제 가까운 사람들 중에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분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겠어요. 저도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건강 문제 때문에 염려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할 수 있잖아요. 일 문제, 직장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평생 이게 걱정거리 아닙니까? 그잖아요. 돈도 저축해 놓은 것도 없는데. 형체적인 문제, 평생 걱정거리예요. 염려거리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녀 문제, 부모 문제, 이것 때문에 또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자녀의 앞으로 어떤 공부 문제, 자녀의 진로 문제, 자녀의 결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주님께서는 일단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즉 다시 말하면 그 염려의 문제는 너의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 네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계속 염려하면서 살 거냐? 그래서 염려하면서 내 삶이 파괴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뭔가 주님이 주신 어떤 그런 방법을 그걸 택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하고 간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하고 간구해라. 근데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하느냐? 감사하면서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면 뭡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받아들여서 너의 삶의 주님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면서 주님과 대화해라 이거예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대화예요. 대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뭔가 주님한테 막 뭔가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간구예요. 간구. 간절히 구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간절히 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구하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 자신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대화하래.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누구와 대화합니까? 우리는 나 자신과 대화해요. 나 자신과.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이거 어떻게? 자신과 대화하는 거예요. 자신과 대화하면은 일종의 거기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인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데 계속해서 그 늪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를 착각하고 계속 나와 대화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게 일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네가 주님을 믿기로 했으면, 주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면 그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거다 이거예요. 삶의 주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르지 않느냐. 너의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네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래요. 하나님이래.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가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예요?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됩니까? 주님 이거 어떡하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떡하지요? 주님 이거 어떡하지요? 나 혼자 이거 어떡하지? 나 혼자 이거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내 앞에 살아계시고 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염려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과 대화하다 보면 내 필요한 것들이 진짜 필요한 것들이 뭔가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 건강 문제로 근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건강이 치료되기를 바랄 거 아닙니까? 내 갑상선 암을 치료해 주세요. 내 목 암을 치료해 주세요. 최근에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또 부비동암이 코에 암이 또 걸린 분 계세요. 부비동암 코를 치료해 주세요. 치료할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필요한 것을 놓고 간구를 또 하죠.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정말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감사하면서 하래요. 감사하면서. 이왕이면 뭐예요? 아직 걱정되고 근심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감사가 왜 중요하느냐? 감사하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게 믿음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몸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신다. 주님이 내 자녀의 주인 되신다. 주님이 지금 이 상황의 주인 되신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이게 감사 아닙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이 건강 때문에 몸의 질병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잖아요. 나 혼자 주님이 없었으면 나 혼자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또 해결되지 않으니까 더욱더 늪속으로 이렇게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었는데 뭔가 해결자가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해결자가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래서 사탄의 염려가 사탄이 우리한테 내민 치명적인 무기라고 한다면, 우리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치명적인 무기라고 한다면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해결책이에요. 최고의 비방이에요. 최고의 비방. 어떻게 보면 마스터키예요. 감사하게 되면 이상하게 우리가 느껴요.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와. 한번 해보세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기 시작하면은요, 입을 열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은 이상해. 그것이 이상해. 진짜 이상해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서 뭔가 해결책이 보여요.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지금 비방이에요.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해라. 감사함으로. 그래서 감사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엄청난 어떤 그런 비방, 마스터키 같은 거죠. 시편 50편 23절에 그랬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게 이 제사거든요. 제사.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으로서 베풀어 줄 수 있는 구원을 베풀어 주리라고 하는 거죠. 몸을 치료해 준다거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거나 우리의 뭔가 자녀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거나 이런 게. 그래서 그의 길, 원래 성경에는 행위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뜻이 길이에요. 그의 길, 즉 인생에 가는 길이죠. 인생길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보증수표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 해결책을 뭔가 제시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그냥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이 성경 구절 그냥 면도칼로 도려내 버리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면 돼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어떤 분이 기도로 유명한 분이에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분이 누구라고 그러죠? 그분 성경책이 이제 돌아가셨죠. 오래전에 분들이었어. 그분의 성경책을 보니까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더래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말씀해 주셨으면 이 말씀대로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해주세요. 서로 약속 지켜야죠.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성경책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 우리는 그게 필요해요. 주님은요, 주님 약속하신 것을 들이밀 때는요 주님이 꼼짝 못하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하죠. 다니엘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와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의 아주 위대한 신앙인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권리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냐고. 이 말씀들 해주셔야지. 저도 이 말씀들 할 테니까 하나님 이 말씀들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 기도의 자세, 좀 당당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약속대로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반대는 뭐냐?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러잖아요. 염려. 항상 우리 인생에서 고민하는 거, 염려하는 문제들이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디 집에서 살까, 뭐 할까 하는 게 염려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방인들이 뭐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즉 불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염려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염려의 늪에 빠져들어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게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사실은 계속해서 염려하면서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바로 사실은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주님으로 진정으로 안 믿는 거죠. 믿음이 굉장히 어리고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일상 삶을 살면서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버리는 거죠. 내가 다시 차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거,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서 뭐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불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죠. 불신앙.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그런 불신앙의 늪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내 맡겨야 되겠다, 주님께 내 삶을 맡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서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일단 주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 일단 평안을 주시는, 평안.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평강이 평안이잖아요.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주님과 대화했더니 주님께서 그래, 내가 이거 맡아 줄게. 너는 염려해서 손 떼. 나만 바라보고 나를 기다려 하는 거죠. 주님께서 성령을 더욱더 충만히 부어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 그리스도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제일 먼저 주님의 응답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제일 먼저 응답이 평안.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진짜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이란 말 무슨 말이냐면, 지각이란 말, 이거 말 때문에 되게 어려운데, 지각은 이해. 영어로 understanding.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뭔가 이것 때문에 막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의 어떤 이해, 그걸 뛰어넘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깨닫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뛰어나서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바라보십니까? 초월적인 존재고 우리 얘기에 묻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에서 바라보시는 거잖아요. 우주에서 우리 지구를 바라보시고 우주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시각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지각,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 이거잖아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딱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는데, 거기 매몰되어 있었는데 평강이 오히려 딱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마치 어떤 경비병처럼, 평강이 무슨 성벽처럼 딱 우리를 둘러싸고 아무도 염려가 이렇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염려가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염려의 무기를 들고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평강의 성벽을 딱 둘러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쟤 건들지 마,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4절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염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서 온전히 주님이 주님 되시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삶. 참 저는 이게 숙제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걱정되고 염려가 안 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어서 기뻐하지 않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나. 근데 이제 뭔가 길을 발견해서 답을 찾았어요. 답을. 이거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기 시작할 때,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란 말이 거기 앞에 붙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네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죠. 너는 주님이 지금 품고 있어. 너는 주님 품 안에 있어. 그러니까 네 스스로 주인 돼서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삶 살지 말고 이제
주님께 맡겨.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네 삶을 맡기라고. 너를 내려놓고, 네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주님께 맡겨. 인생을, 네 문제, 네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라고. 주님께. 그러면 기쁨이 올라. 기쁨이 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표현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 기뻐하는 삶을 살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또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 삶의 주권을 내가 고집하지 않는 거죠. 정말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이 문제에 주님께서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내 건강 문제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세요. 내 자녀 문제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세요. 내 경제적인 문제에 주님께서 주님 되어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5절 말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거예요.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관용, 아량을 베풀어라 이거잖아요. 관용을 베풀어라. 사랑이란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면 뭐예요? 관용을 베푸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 것을 뭔가 빼앗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오히려 우리 마음이 막 위축돼 가지고 어떻게든지 관용이 안 되죠. 관용하는 마음이 안 돼요. 근데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내 마음속에 뭐예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관용을 베풀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용을 베푸는 것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주님이 온전히 주님 되실 때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그 말 속에 그때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뭐예요 이게? 주님이 네 가까이 있다 지금. 주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특권이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특권이에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차이지만, 진정으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엄청난 우리는 어떤 특권, 권능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 가까이 계시니까 그 주님을 믿고 다른 사람한테 관용을 베푸는 삶,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서 뭔가 평안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고 다른 사람한테 관용을 베풀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은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 진정한 믿음, 참 믿음. 그 믿음이 뭐냐? 오늘 말씀에 이 빌립보서잖아요. 이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가 뭔 줄 아세요? 겸손입니다. 겸손이 믿음이에요. 우리 그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2장 5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란 말 나오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 그리스도의 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이거라는 거죠. 원래 이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동급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셨는데 뭐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고 내려오셨다고 하는 거죠.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원래의 삶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 원래 계획하셨던 삶 있잖아요. 영혼육이 건강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삶으로 우리를 복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내려오셨다는 거죠. 겸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겸손. 그런 것처럼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그래. 비하.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셨다. 비하라고 그러는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진짜로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영적 겸손. 그래서 그 2장 3절도 보세요. 2장 3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뭐라고 그래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다툼이 뭐죠? 경쟁의식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내가 남을 이겨야 돼. 내가 남들보다 앞서야 돼.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돼. 그 긍정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속성이 뭐냐? 항상 경쟁의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긍정에서 내가 뒤지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경쟁의식 속에서 살아가면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항상 경쟁을 부추기잖아요. 그죠? 학교에서도 뭐예요? 항상 시험 보면은 성적표 딱 1, 2, 3 옛날 요즘은 안 그렇지 이제. 옛날에 보면 딱 점수를 붙여놓는 거야 벽에다가. 그러면 뭐예요? 1등한 사람들은 교만하게 돼 있고 뒤에 처진 사람은 염려하게 돼 있고 이러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젖어 있다 보니까 항상 인생을 살면서 계속 다툼의식 속에서 경쟁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1등하면 허영심이잖아요. 허영. 내가 1등 하면은 팍 우쭐대면서 어깨를 막 이렇게 우쭐대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허영심입니다. 허영심.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1등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삶이 사실은 행복한 거예요.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허영심 갖고 1등 하려고 하지 말고 경쟁의식 속에서 살지 말고 뭐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오늘 염려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염려의 영적 본질은 어떤 불신앙, 주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내 삶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불신앙의 표현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함이죠. 영적 교만함. 주님 앞에서 나를 높이는, 나를 하나님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를 높이는 그 교만함, 영적 교만이 나타나는 게 염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이 삶의 이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도 보세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러잖아요. 겸손하라. 능력 있는 하나님 손 아래,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너희 높여주실 거야. 너희 필요 채워주시고 널 높여주시고 그렇게 할 거니까 네가 스스로 주인 돼서 네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마 이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뭐라고 그래요? 주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주님께 맡기라. 염려거리를 네가 붙들고 싸매고 막 그것 때문에 어떡하지 하면서 그렇게 막 염려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뭔가 몸이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되고 삶이 파괴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맡겨. 그냥 주님께 맡겨. 주님을 믿는다고 그랬으면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께 맡겨 그냥 이거잖아요. 주님께 맡겨라. 네 삶의 주인 대신 그분께 맡겨드려라.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하면 돼요. 주님과 대화하면 돼요.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내 건강 문제 주님께 알아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내 자녀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내 경제적인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뭐야? 주님이 너를 돌보고 계시니까 지금. 주님이 너의 보호자가 돼서 주님이 너의 보호자가 돼서 주님이 돌보고 계시니까 교만 떨지 말고 주님께 맡겨 그냥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진짜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도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 생명의 주인으로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뭔가 말할 수 없을 만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똑똑해서 그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한테 어느 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이랬잖아요.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을 믿게 해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전체 진리더라고요. 전체 요약한 거예요. 전체 성경을. 다른 건 몰라도 평생 동안 그것만 우리 안에 분명해져도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만 분명해져도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인도하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진리의 영이시라고 하는 성령 우리 안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또 진리라는 게 뭐냐?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는데 진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사는 것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건강하고 영혼육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 그게 진리거든요. 그 진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게 주님의 영인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려고 항상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내 자신 육신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을 따라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염려는 뭐예요? 사탄의 치명적인 무기다. 사탄의 치명적인 무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해결책 비방이 뭐다?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다. 감사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과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